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눌 텐데, 시대의 징조 8번째 시간입니다. 커다란 이런 위기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개 성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시대의 징조는 이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보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보아 나가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가는 그 과정들을 끝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보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의 과정인데, 요에서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들, 주님의 보여주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엘서 2장은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그 성경의 구절들이 여기 나옵니다.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후에 내가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도 인용돼 있어요. 그것은 오순절 그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셨으나 그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는 이성에 유예라. 그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셨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신 날이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오순절 그 앞두고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날부터 열흘 동안을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지게 되었고 그것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방언, 그러니까 각자 원래 자연적으로 하던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 아니면은 알지 못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니까 그 오순절이라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있던 일반 사람들도 소리를 듣게 되고 이게 뭐냐? 저 사람들 왜 이상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게다가 그 중에서는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는데 각자 자기가 살던 지역에 그 언어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들이 뭐 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는 불경건한 사람들, 정말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 그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각 나라 언어들로도 듣게 되고 그 중에는 모르는 언어들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들도 있었는데도 쉽게 그냥 단죄를 했었죠.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 사실 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런 언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그런 체면치레하는 거나
그런 활동, 그런 행동,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서가지고 지금 때는 제3시니 지금 오전 9시니 술에 취한 거 아니다. 오전부터 지금 뭐 술에 취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술에 취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위로부터 보내신 것인데, 그것은 이 요에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주시겠다. 그 시편 110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시는 그러한 얘기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희가 구원 얻는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과 또 먼데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의 약속,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된 여러 구절들 중에 이 요에서 2장 28절이 굉장히 대표적인 또 구절이에요. 성령이 부어진 사건. 근데 이 요에서 2장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 2장의 배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그런 때였지만 군대가 쳐들어오는 때는 아니었어요. 또 북쪽에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에 천하각국에서 모여들 수 있었고 모여졌었고, 그리고 모임 가운데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 거를 천하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받고, 그래서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들도 구원 얻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전쟁 기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요에서 2장을 보면은요, 북쪽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는 배경이에요.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인용한 그 인용이 잘못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중적인 성취의 이야기가 많아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했을 때 이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이 그때 성취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성취가 시작된 건데 성취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 성취의 완성의 배경이 이 요에서 2장 앞부분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취가 완성이 될 거다. 이 북쪽으로부터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일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 38장의 전쟁, 그 전쟁과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같이 짝을 이루는 전쟁이에요.
지난번에 봤던 그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마곡 땅에 있는 고기 필두가 돼서 그 북쪽의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곡 땅은 러시아고, 그리고 바사, 이란, 지금 사실 최근에 1월 15일에 우리 투 브라더스라는 영화, 이스라엘의 그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잔악한 공격을, 테러를 가해가지고 1200명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250명이 잡혀간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는 그 배후에는, 그리고 이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그런 시스템적인 악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고,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제2의 홀로코스트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서야 된다는 것, 그런 걸 나누는 이 투브라더스 다큐가 1월 15일 날 개봉이 됐는데, 그날 이스라엘에서 뉴스가 하나 또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의 그 전쟁 가운데 이제 휴전하기로 협의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내각의 승인을 얻어서 1월 18일에 이제 최종 승인이 났는데, 그 시행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1월 19일. 1월 19일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전 8시 반부터 실행이 돼요. 그래서 3명 인질부터 시작해가지고 6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에 33명의 인질을 풀어주기로 됐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전히 주둔하는 가운데 그 인질이 풀려지는 거에 맞게 또 테러 이런,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일을 하다가 붙잡혀 있는 그러한 가자지구 사람들을 이제 그거에 뭐 30배나 아니면 50배나 이렇게 해서 풀어주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질을 협상을 했는데, 그래서 1월 19일 오전 8시 반부터 이제 3명의 인질이 풀려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돌이 안 지난 아기가 그 2023년에 잡혀갔었어요. 8개월 정도 된 그때. 그래서 이제 2돌 정도 된 아이예요. 그 아이도 그 중에 있습니다. 풀려나야 될 대상 중에. 그 아이와 그 엄마, 그 아이와 여성들부터 먼저 풀어주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50세 이상, 50대 이상의 그런 남자를 풀어주는 것까지를 1차에 이 6주간의 42일 동안의 휴전 기간 동안에 하기로 협의한 거죠. 그래서 1월 15일 날 한국에서는 그 실상을 알리는 다큐가 개봉된 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휴전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열방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깃들었지만,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가게 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권세를 되찾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 권세를 바로 집행하신 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당부하셨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렇게 집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갇혀있던 영혼들을 돌이켜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이미 판결을 받아 놓으셨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집행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땅끝과 같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것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사실 책임,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취가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남쪽 유대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열방으로 그렇게 퍼져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지면서 마무리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사단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왔고, 이스라엘 회복된 상황 속에서도 무너뜨리려고 계속 전쟁을 걸어 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마지막 때 그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 마곡 땅에 있는 그 러시아의 그 세력이 필두가 돼가지고 바사, 이란, 그리고 그 고멜 도갈마, 터키를 끌어들이는데, 지금 1월 18일 날 무슨 기사가 또 났냐면, 1월 20일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그걸 앞두고 부랴부랴 지금 러시아와 이란이 상호 특수 동반자 협정을 맺었어요. 지금 이런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권이 지금 붕괴됐는데, 그 붕괴시킨 배후에는 사실 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약하게 하고, 그리고 시리아의 그런 세력을 약하게 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튀르키아라고 하죠, 요즘엔. 터키가 반군을 지원하면서 사실 이 시리아 정부군을 뒤집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터키는 과거의 오스만 터키 제국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을 다시 통치하길 원해요. 터키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러시아와 이란이 지금 동반자 협정을 맺었고, 지금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준비돼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게 중동전쟁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건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중동전쟁이에요. 근데 그것이 1차라고 한다면 이 요엘서 2장은 2차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짝과 같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 38장의 그 전쟁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의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대적을 치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그럴 때 성전산에 올려져 있는 그 우상의 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다시 세워지게 된다. 그걸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에스겔 38장 전쟁이고, 에스겔 38장 39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열방이 알게 하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돼요. 특별히 중동 지역이 뒤집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다 고토로 귀환시키십니다. 근데 고토로 귀환해야 될 때 안 하면은 나중에는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사실은 고초를 겪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고토로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모두어집니다. 근데 그런 때에 다시 북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요에서 2장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성전이 재건된 배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딱 그날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재림과 이어지는 그 앞에 일련의 사건들의 그 시즌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임하심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도 중간중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요. 에스겔 38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호에서 2장의 말씀처럼 중간중간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공격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대적들을 처리하시는 그러한 날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빛이 이제 그 동이 트기 전에 이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트는 그것이 오기 전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물론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 대대에 없다라는 것을 볼 때는 마지막 그 2억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한 전 3년만 끝난 그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가 그거를 스가랴서 12, 13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그 얘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이 사방에 그 열방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이런 세계 정부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두중인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그렇지만 두중인이 다시 살려지고 하늘로 끌어올려지게 되는데, 그러한 2억의 군대가 풀려날 때 이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군대는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를 죽이려고 나가는 군대다. 그래서 2억의 군대면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그런데 그 2억의 군대가 어디까지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서에 유대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규모가 그게 가장 큰 규모. 물론 뭐 그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더 크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겟돈 전쟁까지 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전쟁 중에서는
그 2억의 군대가 일으키는 전쟁이 제일 커요. 그런데 그 2억의 군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고 예루살렘도 점령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때 정말 패퇴되고 그렇게 다 몰려나가는 것은 아니고 경배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에. 그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들, 그들은 구원 얻을 그 열방의 총수가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의 수예요. 열방에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더 많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 얻을 총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 세워지게 돼요. 그럼 각 지파가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각 지파당 12,000명씩. 그래서 이단들 다 자기네들이라고 헛소리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각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구원 얻을 총수도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는. 그래서 7장 3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만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때 세움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9장에 가보면은 5번째 나팔에 의해서 아볼로온과 함께 황충들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 황충이 뭐합니까? 입맞지 않은 자들만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돼 있어요. 입맞은 자들은 괴롭게 못합니다. 앞에 입맞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14만 4천은 괴롭게 못해요. 그래서 14만 4천은 11장에 가보면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포함해서 이 14만 4천이 성전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그런 자들 그런 세력을 앞두고 많은 그런 공격이 오더라도 입에서 두 증인이 불을 뿜어내면서 그 적들을 멸하고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모세가 했던 기적과 엘리야가 했던 기적을 합쳐서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모세형 엘리야형을 다시 부어준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증인이 그 예표죠. 아주 그 핵심에 있는 그런 인물 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둘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둘만 있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의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영을 받은 무리들로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그룹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그 두 증인마저도 1260일 전 3년만이 끝나면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경배하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러나 다시 부활되게 되고 살림받게 되고 승천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일어날 때 적의 군대가 굉장히 많아요. 2억의 군대가 전 세계적으로 풀려지기 때문에. 근데 2억의 군대가 전 세계로 풀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로 오는 그 군대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모르죠. 2억의 군대가 다 이스라엘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요에서 2장의 이 말씀에서는 북쪽의 군대가 전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딱 이스라엘만 집중해서 와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대전이 아니에요. 역시 여전히 중동전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1차 중동전쟁이 이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뤄지는 2차 중동전쟁이에요.
그래서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래서 회복되어 있는 그런 땅인데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주 정말 엄청난 파괴를 이루며 북쪽으로부터 진군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걸 보면은요, 이 4절 5절에 이 군대를 표현한 말씀을 보면은요, 계시록 9장에 황충들하고 모양이 겹쳐요. 그래서 이 계시록 9장에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무저갱의 문이 열려지고 아볼로온이 올라오고,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로온이 올라오고, 그리고 황충들이 5달 동안 입맞지 않은 자들을 괴롭게 할 때, 그때는 아직 2억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세계 정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저갱의 그 악한 짐승의 세력과 함께 이 세계 정부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초기 공격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세계 정부가 완전히 세워져 가지고 2억의 군대가 이제 갖춰져 가지고 전 세계를 공격하는 거는 또 다른 전쟁이에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전에 이거는 이스라엘만 먼저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는데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전쟁들이요, 점차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면 이미 뭐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전쟁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막 악한 영의 활동이 거기 막 표현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이 배후에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사단이 이제 충동해 가지고 사람들이 혈기가 일어나고 그 사악한 그러한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짓밟고자 하는, 그리고 목숨을 앗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악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러다 악령하고 딱 접신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악령에 의해서 인스파이어 된다 그러죠. 이 감화되는 그런 게 있지만 접신되는 정도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퇴시키시잖아요.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늘에 불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그럼 2차전을 얘네들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짐승의 영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짐승의 세력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접신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계시록 9장에도 하늘의 별 하나가, 그 5번의 나팔이 하늘의 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무정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무정의 열잖아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그 용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서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땅에서 분내서 사람들을 막 이제 괴롭혀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하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연적인 하늘이 있어요. 그것을 1층 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3층 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그 바울이 내가 3층 천을 셋째 하늘을 내가 가봤다고 그 가본 사람은 안다라고 그렇게 3인칭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본인 얘기죠. 3층 천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3층 천이에요. 그럼 중간에 2층 천은 이 땅의 권세 영역이에요. 원래는 그 2층 천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통치자로서 세워져 있었고 아담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었는데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려지면서 또 다른 표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러죠. 그 공중이라고 표현된 곳이 2층 천이에요. 이 땅의 권세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 마귀가 활동을 하다가 결국엔 떨어져 내릴 날이 옵니다. 근데 떨어져 내린다고 거기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무적행을 열어요. 짐승을 불러올려요. 그러면은 이 땅은 그전보다 더 기괴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영이 활동을 해요. 이제 그 전에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못 이겨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접신된 군대를 맞닥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전보다 또 다른 차원의 군대가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게 그의 군대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쓰시는 빛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인을 주시기 위한 결국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해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하셔서 어둠의 그 진을 몰아내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이 압박을 허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의 군대란 표현이 쓰여지는 것이지 이게 좋은 군대, 빛의 군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파괴의 군대죠. 그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좋은 군대면은 백성들에게 맞이하라 그러죠. 좋은 군대를. 근데 이 군대를 이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물리치신다가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그 모세가 올라가 있는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 다 멸하고 너만 나와 같이 가자. 그랬더니 모세가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 건져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는 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근데 너가 그걸 직접 보면은 너가 죽을 수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가려뒀다가 너는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그게 영광의 선포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응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를 치러온 저 대적으로 우리가 짓밟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동해면은 사해입니다. 사해.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지중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에서 떠났던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는 여름이 우기기 때문에 여름이 비가 내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봄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가을이 늦은 비라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가을비가 이른 비고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오순절은 봄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이 부어졌던 건 늦은 비가 그때 부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 늦은 비가 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른 비를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을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3가지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성취하는 그 성령의 부어짐입니다. 나팔절은 열방의 그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때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속죄일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것이 속죄일의 성취예요. 이방의 영혼 구원이 마무리되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돌이킴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취되는 게 초막절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7절기가 다 예수님의 구속의 밑그림입니다. 앞에 4절기는 정확하게는 3절기라고 할 수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것과 부활된 것,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 그 오순절까지 하면 4절기가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머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제 그 재림을 준비하도록 이른비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이미 부어진 상태에서 더하여져서 주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여기도 보면은 계시록 9장의 말씀처럼 그 황충 군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우상으로 빠진 것을 하나님 끊어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붙드시려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위기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그 돌이킴이 있은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시대의 징조,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징조가 있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대적이 패퇴되는 그러한 그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보혈, 피, 불, 성령의 불, 연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앞에는 그냥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신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날 전에 작은 여호와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광야로 피했던 자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되죠.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 테러를 당했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대적들을 거의 무력화시켜서 이제는 거의 항복선언과 같이 휴전을 이뤘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적들은 패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른 비가 적당하게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성회로 함께 모여질 것이고 이스라엘까지 이것이 이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